큐틴 간식 타임. 출애굽하는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수많은 잡족과 가축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유월절 규례를 따라 이방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할례를 받으면 회중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의 장정이 약 60만 명이었으니 전체 백성은 약 200만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 70명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애굽에 거주하는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더욱 번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영아학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은 창조 명령과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얻은 자유는 다른 민족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처럼 이웃과 피조 세계에 자유와 해방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축복과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 총리 애굽으로 인해 바로로부터 환대를 받고 고센 땅에 거주하여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430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정확히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정확합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을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애굽에서 환대와 번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거주하는 기간도 끝이 있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열째 재앙 기사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사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출애굽은 유월절 양을 통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사건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오직 이스라엘 회중만 할 수 있지만 타국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신앙의 증표로 성도의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통과 신분을 떠나 믿음만 있으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여 주님의 복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유월절 식사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세상 모임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죄를 고백함으로써 유월절 식사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연약한 야곱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60만의 장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어야 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식사를 함께 누림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나의 430년 박미경.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에 세상 조류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 잘생긴 외모와 호감 가는 첫인상에 이끌려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혼 초부터 외도를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했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모태신앙인인 남편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나보다 예수가 더 좋냐며 조롱의 말을 해대니 수치심에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두 아들만 결혼하면 반드시 황혼 이혼을 하리라고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이후 남편이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가정으로 돌아오고 저는 늦은 나이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를 낳은 뒤 이제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저희 부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음란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니 남편이 받아들여지고 말씀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한 후 불안했던 저는 남편의 퇴직금과 무리하게 대출받은 돈을 남동생 사업에 투자했다가 크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물질 우상과 가족 우상을 절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에 보호관찰까지 받은 정도로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던 둘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결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남동생이 이 예배를 계기로 교회에 다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의 중보기도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던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수해야 할 수고와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지혜로 시어머니 역할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며느리를 만나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고 옳고 그름이 아닌 말씀의 관점으로 대하겠습니다. 남동생에게 제 간증을 나누며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면하겠습니다.